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희들 지극한 긍휼과 자비로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향하여 웃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공을 받아서 주 앞한 모든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01장 찬송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292장 찬송하십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십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소.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루마니아가 공산당 시절이었던 때에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공산주의는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기독교 정신이나 신앙이 방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들의 말로 하면 정신적 아편이라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 있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극복하고 이기면서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거나 잡기 위해서 비밀 경찰이 혈안이 되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발각되었습니다. 비밀 경찰들은 이 자매를 꼬리로 해서 지하에 숨어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체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실한 기독교 자매가 결혼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공산당 비밀 경찰들은 당장에 이 자매를 잡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한 그 결혼식 날 가장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결혼식 당일날 그 결혼식 현장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신랑이 보는 앞에서, 일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신랑 때문이라도 또 양가 부모님과 친척 때문이라도 차마 부끄러워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숨어있는 이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 아지트를 다 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례사를 마치고 성혼 서약을 끝내려는 그 순간에 공산당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고 울기도 하고 의자가 이리저리 막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스라치고 놀라는 그 충격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경찰의 책임자가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처벅처벅 걸어왔어. 너무나 아름다운 고운 결혼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예쁜 화관을 쓰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안고 있는 그 신부에게로 갔어. 철커덕 은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기독교 신자다, 우리 공산주의에 반역하는 반동분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순간에 최고의 불행한 여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신실한 자매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볼 거 아니에요.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둬놓고, 그리고 쫙 수갑을 채운 거예요. 아마 신랑도 놀라고 신랑 가족들이나 모두가 다 뭐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행복한 결혼식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수갑을 선물로 보내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결혼식 날 은팔찌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혀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고 그 어떤 당황한 표정 없이 담담하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은수갑을 탁 찹니다. 그리고 만면에 웃음을 띱니다. 이 자매를 보고 있던 오히려 비밀 경찰들, 그 책임자가 오히려 뻥져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시나리오, 자기들의 생각은 막 이 여자가 울면서 한 봐달라고 막 사정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막 제발 막 이 결혼식 끝나게 해달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행복한 결혼식 날 은팔찌를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비밀 경찰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전락시키려다가 오히려 무색해지고 민망해진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내 결혼식에 은팔찌 선물로 줄 수 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매,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루마디아의 공산당 비밀 경찰들처럼 교묘한 음모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행복한 아침에 그 아름다운 성결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거짓되고 부끄러운 수치를 모르는 음모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바로 초막절 날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키시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 아침에 하는 말이 바로 초막절 8째 날을 말합니다. 그럼 앞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그 명절 큰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명절 끝날이, 큰날이 바로 초막절 1회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이 지난번에 제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로시 화사나 라바 의식을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소에바라 해가지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그죠? 그 번제단 위에서 붓는 그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버드나무를 꺾어 잘라와서 그 버드나무를 돌면서 호시아나,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의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 버드나무는 딱 꺾고 오면은 첫날부터 바로 잎이 팍팍팍 마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나가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나면은 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면서 호시아나나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막 외치면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번제단에서 물을 쫙 쏟아내면은 그 물이 이 버드나무 밑으로 가면은 그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버드나무 잎이 쫙 좀 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활짝 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담비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 날 수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 누구도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다. 너희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메시아다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시 하사나 라바의식 일주일째 되는 날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8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 8일째 되는 날을 쇠미니 아제레트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쇠미니 아제레트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초막절 축제의 절정은 어디까지는 7째 날까지 끝나요. 근데 이 축제 중에 축제가 끝난 후에 더 하루 연장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아 지키는 그 날이 쇠미니 아제레트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쇠미니 아제레트라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8일째까지 쉬라고요.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이 8일째 되는 날을 세미리 아제레트라 하는 말인데 번역하면 8번째 대회예요. 세미니 하는 말이 8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제레트라는 말은 이게 동사가 아사르인데 보유하다, 붙잡다, 지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세밀히 아제레트란 뭐냐면 하루를 붙잡고 지체하는 날이라니까. 그러니까 7일 축제가 끝났는데 하루 더 연장해서 그렇게 쉬면서 그 축제의 여운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그 축제를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감동의 여운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7일 동안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제 가운데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은 뭐 재단을 돌거나 뭐 4가지의 나무를 막 흔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4가지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의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는 여전히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황소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 염소 1마리를 드려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축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예배 생활도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초막절 7일 동안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얼마나 많은 제물을 초막절날 드린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황소 70마리, 순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수염소 7마리, 총 189마리의 제물과 함께 336개의 소제물을 7일 동안 바친대요. 그 루데 랍비들의 해석에 하면 초막절 7일 동안 70마리의 황소가 바쳐지는 것은 노아 이후에 세상에 퍼지게 된 70개 족속을 의미한다. 그 숫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구원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을 온 족속들이 다 지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 온 백성들이 주의 제 이름을 통해서 온 세상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막절 7일 날 중에 저녁 시간, 밤중에 축제 중에 축제인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그 미시나 수카라는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초막절 저녁이 되면, 마지막 날에 7일째 저녁이 되면 정말 하나님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랍비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손에 큰 횃불을 들고 그 성전의 안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성전에 보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여인의 뜰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날 이 랍비들도 사내리온 공회원들도 유력한 자들도 제사장들도 전부 횃불을 손에 들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밤새껏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춤추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위해서 초막절 첫째 날부터 이 번제잔이 있는 이 뜰에서 실로암에 물을 붓는 소에바 그 관제 의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의 뜰 높은 곳에 네 군데다가 등대를 세운대요. 등대. 그 등대를 얼마나 어렵게 세우고 힘들게 세우는가 그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까는 네 군데 등대를 탁 세운대요. 그는 불을 막 그렇게 밝혀. 그게 밤에 행사하니까요.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 프로야구나 경기를 밤에 하잖아요. 그러면 큰 헤드라이트를 켜우잖아요. 그처럼 그 밤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 막 불을 등대를 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층 관람석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에 여인들도 오도록 하고 아이들도 다 위에서 올라와서 구경하더라고.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 전부 넓은 남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내된 공회원들이 그날만큼은 같이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밤새도록 축제의 날로 그렇게 찬양하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그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그 여인의 뜰에서 내려오는 15계단에 쫙 서게 되는데, 여기 계단이 쫙 15개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쫙 서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이 쫙 서고 전부 횃불을 밝히고,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의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고 레위 찬양대원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나팔뿐만 아니라 온 악기를 갖추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쫙 하고 실감이 좀 안 되는가 그래. 이게 보여.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에요. 2층을 만들어서 이 계단이 쫙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찬양대 그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이게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악기를 가진 레위기 제사장들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빵빵빵빵빵 하고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밑에서는 막 소리치고 춤을 추며 밤새도록 한다. 밤새도록. 그리고 여인들은 그 위에 뜰에서 전부 그 위에서 막 관람석에서 같이 춤을 추고 찬양을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저녁 7째 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달이 울 때, 그때 되면 이제 딱 그치는 거예요. 그 새벽달이 울 때에 그 제사장 중에 은나팔을 쫙 3번씩 부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탁탁 내려와서 10계단 내려와서 또 은나팔을 3번씩 쫙 불고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와서 은나팔을 쫙 불면은 모든 축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이게 다 문헌에 있는 얘기고 다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즐거운 잔치고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 하거라고 해요. 하거라 뭐냐면 춤추다 빙빙 돌다. 밤새도록 춤추고 빙빙 돌고 그야말로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광경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 문헌에 의하면 관제의 축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아주 경건하고 근엄한 남성들, 랍비들, 제사장들, 레인들, 산에 되는 공연들이 한결같이 어린아이처럼 같이 막 어울려서 뛰어노는 그 모습들을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1층 발코니에서 쫙 쳐다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롭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새벽닭이 울고, 그러니까 나팔을 3번씩 걔가 9번 불고 난 뒤에 딱 마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면 거기에서 가장 나이 들고 학식이 있는 그 랍비나 그 어떤 뭐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창한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 이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떨리지 마소서. 그러면 그 참여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후창합니다. 오, 이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외칩니다. 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찬양하고 아침에 새벽달이 울어서 축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침에, 성전 아침에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그 태양이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기다렸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하여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발 앞에 던진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충동당한 그 선동되어 온 이 사람들은 그 초막절에 마지막 축제, 그 관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순전한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밤새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매일 덫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서 가늠한 여인을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정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적 종교적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 종교적인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늘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저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조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일정 기간을 일정 거리를 걷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짐을 들지 못하도록 하고 다양한 법조문으로 인간을 얽어맸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의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핵심 정신을 가르쳐 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의 위협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한 일의 일환으로 이 초막절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춤춰야 할 이 시간에 그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성전의 아침에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가늠한 현장을 급습해서 이 여인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 무슨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정보과 형사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좀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을 보고 있다가 한 남성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이 여인을 유혹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잡힐 때쯤 되면 이 남자가 도망가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면 성경 율법서에 보면, 레이스 보면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함부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는데 여자 혼자만 잡아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간음하게 현장에 잡았으면 종교적 율법이면 대제사장한테 데려가서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면 로마 총독에 가서 간음죄 저질렀다고 해서 형사 고발해서 감옥에 넣든지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뭐 때문에?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거룩한 성전에 왜 데리고 옵니까? 이것들은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전이 더럽혀지든지 부정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만 잡아 죽이면 된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처형하려고 한다면, 야, 세례와 창기까지 용납했던 저 예수님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게 되겠죠. 또 그러한 결정은 집행권이 없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이유도 되겠죠. 또 여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명백하게 도전한다고, 신성 모독죄니 뭐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렇게 치밀하게 음모를 꾸민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잠잠히 계시다가 엎드려서 땅바닥에 뭐 글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 7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만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시한 심판의 불을 언급하고 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땅바닥에 이 다니엘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숨고르기를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이는 십계명을 기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주님이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일어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들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노래했던 그 축제했던 그 군중들, 그 선동가들이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선동당해가지고 돌을 두고 있는 이 모순투성의 인생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꼼짝없이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의기양양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꼬리 내리는 고양이 모양 그렇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회심의 반격 앞에 그대로 승부가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순투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즐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동당해서 온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라니까 돌 들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미워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경건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이익에 좀 손해가 나거나 조금이라도 참지 못할 그런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가 오면은 그 감정, 그 성격 때문에 속으로 음모를 꾸미고 미움을 품고 언젠가는 한번 죽자 살자고 한번 덤벼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목사고 교회고 뭐 성도가 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조차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너도 똑같은 인생 아니니? 너도 똑같은 허물 많은 인생 아니야?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지려고 하니?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려고 하니? 내가 정죄하지 않는 인생 너도 정죄하지 마. 진정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외치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이것이 초막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또 묻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할 이 초막절 축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고백을 외쳐야 하는 그 즐거운 축제에 여전히 인간의 계략과 업무와 욕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나면 자기들의 편견의 카테고리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올매에 그렇게 묶으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때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가 만들어진 그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모습, 온갖 계략과 거짓의 모습들을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신정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 초막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모습투성이의 우리 인생인지, 왜 이렇게 위선과 가식이 뒤덮여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신정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감정에 요동하고 쉽게 내 생각에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동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